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지역, 그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각 회당들에서 먼저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곳에, 작은 마을인데 그 나사렛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고향에 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막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난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면 상당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아마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보던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실상이 우리의 상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이 원수처럼 지내는 동네에 간 게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고향 땅인 나사렛에 왔는데 거기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내기까지 했는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어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향에서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 중에 이스라엘은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리아 사람이었던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방인보다 너희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마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비록 그 당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누구나 그냥 평등한 시대였기 때문에 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같이 로마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러기는 했어도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이방인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내가 잘 지켜 살았노라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셨을 겁니다. 심지어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무리 중에 예수님이 어렸을 적부터 뭐 우리로 말하자면 삼촌, 아저씨, 이모, 아주머니라고 불렀을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정작 이스라엘, 너희들은 구원 못 받고 이방인 장군 나아만만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그 앞에 대놓고 하신 겁니다. 가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현대에서 듣다 보면 자기 고향에 대한 어떤 고향에 찾아와서 공약을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내거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자기 고향에 가서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 지역이 이 우리의 고향보다 먼저 발전하게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란을 맞겠죠. 비슷한 느낌이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까지 가셔서 듣기 싫은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실 여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독특한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일단 이방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기에 주인공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방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북이스라엘 민족을 칼로 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 이스라엘이 볼 때는 원수나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잦은 교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교전에 선봉장으로 나오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 아람의 장군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이 하나님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것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적이 될 나라의 장수에게 힘을 주셨는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큰 위협이 되는 존재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정작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존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불행이 시작되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센병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완치가 가능해졌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게다가 이 군인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휘관. 그 지휘관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나아만 본인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만 그의 업적들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람 전체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와 여러 점술과 그리고 또 마술가, 마술사 등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치료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신락 같은 희망이 그에게 생기게 됐는데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었던 한 소녀가 이 나병이 나을 만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녀가 누군데 어떻게 그 해결책을 줄 수 있었는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과 교전하는 가운데 쳐들어갔다가 승리한 다음에 이 소녀를 생포해서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구한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런 소녀겠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에 무슨 힘이 있었던 것인지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진지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 애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 들어보니까 자신의 고향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가 분명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녀의 입장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자면 이 말은 사실 안 해도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과 자신이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이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녀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슨 맛집 소개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소녀도
알았을 텐데 그냥 고쳐지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린 자신의 주인이 가진 그 절박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고향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소녀는 분명히 자신의 주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거기 가기만 가면, 거기 갈 수만 있어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아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소녀는 이 소녀가 말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를 소녀가 생각해내고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우리 주인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죠. 물론 자신은 비록 전쟁 중에 잡혀와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긴 하지만 이 이름물 소녀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뭐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혹시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아예 입을 다물었겠죠. 그 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을 그곳에 가도록 하는 것이 문제지 가기만 한다면 나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이 소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 해결책을 주기는 줬는데 이 말을 그럼 나아만이 듣고 귀 기울여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럼 이것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당하겠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지금 처한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과 전투를 치르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국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종으로 삼은 그 소녀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서 생포해 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적국의 수도에 찾아간다? 적진 한복판에 찾아간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 아람의 왕을 찾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놓고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로 가서 이 소녀가 말한 대로 선지자를 만나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신의 왕에게 허락까지 받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을 들은 이 아람의 왕도 이 얘기를 다 듣더니 아 그래? 그럼 다녀와라 하면서 직접 친필로 편지까지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독려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지혜롭지 못한 처사들,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게릴라 부대를 투입을 해야죠.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를 몰래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전하게 우리가 더 전력이 더 세니까 게릴라 부대를 보내서 잡아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잡아와서 우리가 편하게 안전한 곳에서 그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해서 나병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그 군사력의 가장 핵심적인 이 장수를 적국의 수도에 보내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결국 나아만은 아람 왕의 친필 편지와 함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정식으로 협조를 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거죠. 이 사실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귀한 선물까지 한가득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만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왕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반대로 보면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황당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선물을 짊어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보다 아람의 힘이 더 강했고
적잖은 교전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매번 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피해를 입힌 선봉장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근데 그 장군이 뜬금없이 나와서 자신의 왕의 편지와 함께 선물을 잔뜩 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불안해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 보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라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행위는 뭡니까?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짐작으로는 저 아람 왕이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일부러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듣자마자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우리를 트집 잡아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의 태도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앞선 모든 역사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승리했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놀라운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거듭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적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한 번쯤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닌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좀 구원하시려는가? 아람 왕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해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아람에게 전력에서 밀려서 전투에서 매번 패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이라는 적군의 장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치료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럴 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그 백성의 왕쯤 되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선지자 엘리사를 찾을 만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의 구원자, 선지자인 이 엘리사를 왕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먼저 떠올릴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왕은 그저 옷을 찢고 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이 되었던 그 이름 모를 이스라엘 한 소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무조건 주인의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확신했는데 그래서 자신 있게 나아만 장군에게 권면도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릴 겨를도 없이 그저 이제 망했다, 저들이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치려나 보다, 망했다라고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름 모를 소녀와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이 두 사람을 묵상하면서 이 소녀에게는 있는데 이 왕에게는 없었던 것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대가 소녀에게는 있었는데 이 왕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딱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세상적으로는 적국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한 지혜로운 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 아람 왕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면서 트집을 잡는구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일어날 구원에 대한 기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기대가 이름 모를 어린 소녀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이방인 장군 나아만에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이 나으리라는 그 기대가 없었으면 적군의 왕궁에까지 직접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칼로 쳤던 군대의 왕에게 치료를 부탁하러 직접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기대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나서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줬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일을 통해서 나병이 나았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받게 됩니다. 열왕기 5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진짜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당시 원수나 다름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 속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나병은 엘리사를 통해 치료받았는데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많은 나병 환자들은 왜 치료받지 못했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기대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람 사람이어도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심 어린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앞에 모여든 갈릴리 지역의 모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나사렛 지역에 자신의 고향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 당신들의 마음에는 나아만과 같은 기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오랜 시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가 오리라는 기대가 정말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당신들 모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가 정말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기대가 없다면 예수님 앞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은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치료받지 못한 숱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대가 없다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님의 나병이 반드시 깨끗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외치던 이름 모를 소녀가 아니라 아람 왕의 편지를 읽으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다. 울면서 옷을 찢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사렛 회당에서 막 성경을 읽으신 직후에 예수님을 보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의 놀라움은 긍정적인 놀라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숫집 아들내미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는 거냐 하는 가소로움이 이미 바닥에 깔려있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좀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미 우리가 다 봤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아이의 어린 시절을 다 봤는데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특별하지 않게 커온 것을 다 아는데 갑자기 제가 왜 저런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람 왕의 편지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왕처럼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의 귀에는 오직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이 두 단어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 거룩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만 구원받았다고? 지금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를 모욕하고 저주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몰아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 했다라고 하는 것.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는 거예요. 성난 군중들 가운데로 지나쳐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밀던 그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아무 방해 없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밀치는 가운데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탈출하셨다. 저는 이 누가복음이 그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려고 이 말을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그들 앞에 도착했지만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구원을 붙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표현한 거죠. 기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기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도 그를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기대가 없다라면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 그저 우리 가운데로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은 나아만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의 희망으로 오셨는데 마음속에 기대가 없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어느 절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기대를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다림이라서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바람에 그 구원에 대한 기대가 좀 희미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기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